우리 박성호 집사님 장인어른 상을 치르고 교회에서 또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함에 좀 준비를 했는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었지요, 한 주간?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어요. 크게 한번 하십시다.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봤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사이고 신하인 이 다윗을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가지고 풀어서 수색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잡으면은 바로 사살해라, 바로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때는 어쩔 수 없이 원수의 나라, 이웃 나라에 가서 피하기도 했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굴이란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거미줄이 쳐 있고 짐승이 있고 사람들이 때로는 볼일을 보고 싶으면은 막 그런 장소에 가서 볼일을 보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굴의 한 모습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누워있는 곳이 편치 못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쯤 되어지니까 이런 행편이니까 다윗이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서러움과 불안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그런 기도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살려달라, 언제까지 도움을 달라, 힘들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이것이 과연 맞단 말이냐. 아무리 내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사는 신분인가? 그건 아닐 터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내가 피했다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살려달라 이게 과연 내가 할 일인가? 결과는 있을 터인데 슬픈 지경이지만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다윗의 가슴이 흥분되어졌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다윗의 가슴이 뛰게 되었습니다. 잠시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뜨거운 결단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조금 전에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과 지금 7절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는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일지라도 다윗에게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났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결정 내렸습니다. 이제는 살려달라, 도와달라, 피할 길을 달라.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결론이 났으니까 내 입술에서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미 서론에서 조금 바뀌다시피 이미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치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7절에 이 자리에 들어가기보다도 늘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 바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이런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 거의 다가 이렇게 살고 있겠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겠지요. 다윗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가장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도망갈 때에 26자리에 하나님 좀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참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7절에 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내가 이제 결정 내렸습니다. 결단 내렸습니다. 확정했습니다. 확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확정되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조금 전만 해도 찔찔찔찔 울보 짤보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할렐루야 부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렇게 바뀌었다 말씀입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행편이지만 굴 속에 웅크리고 울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인데 다윗은 울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우겠다 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우겠다는 그 새벽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새벽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영혼이 완전히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영혼이 살았다기보다도 죽었던 그런 영혼이지요. 어둠에 빠졌던 그런 영혼이지요. 침울했던 영혼이지요. 어려움 때문에 행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영혼이 내가 이제는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자연의 새벽의 시간만 지나면은, 자연의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오겠지만은,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지면 그 새벽녘은 오지 말라 해도 오겠지만은, 영혼의 새벽은 안 깨우면 오질 않아요. 누군가 흔들 깨우든지, 자기 자신이 깨든지 해야 되는 것이 영혼의 새벽입니다.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에 잠긴 영혼은 깨우지 않으면은 한 주도 한 달도 1년도 평생도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영혼의 이 잠입니다. 영혼의 새벽은 무엇으로 깨웁니까? 믿음으로 깨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맞이해버리니까, 다윗이 잠시 전에 하나님이 할 때는 어둠의 영혼에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이고,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이여 할 때는 깨어났던 영혼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여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7절의 그 하나님, 그 영혼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되자 찬양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마 다윗의 눈에서 아마 눈물이 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왜 몰랐던고, 왜 깨닫지 못했던고. 다윗의 예술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어느 자리입니까? 아둘람 굴속입니다. 장인 되신 그 임금이 왕이 말입니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끝까지 문 입구까지 굴속까지 들어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일지라도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감사가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번 주간에는 찬송을 많이 하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을 많이 하십시다. 어제 저녁에 우리 해림선 집사가 아버지요, 우리는 교회에 생일 때에 뭐 큰 잔치를 할 때인데 70세 되시는 어른들이 가곡을 한번 불러보시지요. 쭉 차례에서 울밑에서 봉숭아야, 이게 좋겠습니까? 야야, 그보다도 대한민국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게 안 좋겠나? 아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게 좋을까? 비목이 좋을까? 많이 찾아놨어요. 오늘 우리 70세 되신 어른 다 한번 불러오십시다. 김옥식 집사님도 오늘 참석하시기. 오늘은 몽땅다. 그래서 이럴 때 말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요, 이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기도했을지라도 변화된 게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으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괜찮아, 그거는 뭐 왕이 할 일이고, 그것은 뭐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는 끝났어. 나는 확정해서, 나는 확정되었어. 나는 찬송할 따름이야. 나는 감사할 따름이야. 다윗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밤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엇입니까? 이 수금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는 것이잖아요. 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윗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의인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목사예요. 자부심을 가져요. 자존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귀한 존재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어둠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영광에 잠들어, 그 영광에 병들어 시들시들 누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절망과 염려 속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지금 도망은 도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지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문제에서 답을 갖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지요. 훈련의 시간표겠지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는 성전을 준비할 사람인데 다윗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성전 헌당도 해야 되지요. 세계 복음화도 해야 되지요. 지역의 렘넌트도 살려나가야 되지요. 2, 3, 7, 5천 정도도 우리가 살려야 되지요. 아파야 될 시간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번에 좀 아파 누워 있어야 될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멀쩡하게 퇴원을 시켜주셨어요. 이 목사, 네가 지금 뭐 했다고 누워 있단 말이고, 꼴 좋다. 일어나! 해가지고 퇴원했습니다.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본연이에요. 비파 수금은 기쁠 때에 연회 때에 사용하는 악기잖아요. 장례식장에 비파 수금 우리지 않잖아요. 이 비파는 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 그런 악기잖아요. 잔치 자리에, 연회 자리에 사용하는 이 악기라는 말씀입니다. 악기의 본연의 일을 하게 될 때이니까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악기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빗바 소리를 내고 수금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가는 시대가 있고 다윗이 오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리가 나타날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우리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지키시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순교자의 피 흘림 그 자리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비파소리를 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수금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나타낼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만 하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가고 21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임의도 시작되어졌고 본선거가 6월 3일에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최근에 확정을 2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확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있어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갈등하는 가운데서 떠나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확정했습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뭐냐? 말씀이 살리는 것이지 누구 한 인물이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결론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목사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길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2, 3, 7, 5천 종교를 살리는 이 길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달려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확정했습니다. 하나 더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지 저는 확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옷 색깔이 파란 색깔입니다. 넥타이는 빨간 색깔입니다. 뭐 짐작하는 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보님 그러네요. 어제 핵심 갈 때에는 내가 파란 걸 입었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아침에 넥타이를 빨간 걸 입었어요. 포인트를 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세계 복음을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돼서는 절대로 안 되어져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은 결론은 나였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하셔야져도 하지만은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에 의해서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 복음을 위해서 누가 하셔야 될지 하나님께 아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그분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기존 한 표를 던지게 하옵소서. 저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투표 6월 3일에 놀러 가지 않고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요, 전도하는 나라요,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웠다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사울을 패하듯이 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고쳐서라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도 하실 것입니다. 더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더 아픔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떻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남북이 나눠진 것도 아픔인데 말입니다. 동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사상으로 이념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지도자가 바로 서서 그러십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여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옵소서. 오늘 판단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입다가 보니까 이래 입어버렸어요. 다윗은 이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찬송할 시간만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결론이잖아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문제가 왔을 때 살려달라, 고쳐달라,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결론은 확정을 하면 되어져요. 성령 인도를 받자 말씀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이 복음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에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가지 말아라, 이 목사는 안 할 것이다. 생각이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워낙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는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안 가는 걸로 할 것이다 했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저는 이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분이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하시는 일, 그걸 저는 제 나름대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확정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첫 번째로. 복음 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언약의 자녀요, 다윗은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그릇을 깨뜨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지중지 보살것일 것입니다.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자라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미도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할 따름이지 그 계획을 실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전쟁터에 가서 결국은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없애기도 합니다. 고쳐서라도 설 수 있으면 또 서시겠지요.
다만 우리가 누구냐 말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확정을 했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를 지점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와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자. 그분을 보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수령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염려, 근심, 우약고, 제약고 그거 하지 말고 누가 되면 안 되는데 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우리 생각에는 누가 돼서는 안 되겠고 누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요. 만약 안 되면 왜 하겠습니까?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수렁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우리의 인자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붙잡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불렀나 말입니다. 나에게 뭘 맡겼나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때 있습니다. 나는 천사도 흠많은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한다. 이 목사가 다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목사 이 결혼 순위 보니까 이발사 다음에 목사던데. 이발사가 뭐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밑인데 그보다도 못한 목사가 이발사 뒷대 결혼 대상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했어요. 왜? 아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거지기 이 목사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한우야, 네가 갈락했던 자리에 안 가고 내가 갔다는 거야. 그 친구가 그 회사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삼성회사에 이사가 되었더라고요. 아, 배가 좀 아픈 거예요. 내 자리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이사가 되었다니까. 그것도 삼성에서 말입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야.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고 기이 보시는 목사야. 우리는 시대살 언약의 백성이요 어둠의 빛을 비추는 망대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민족도 살릴 언약의 백성이요 누가 살리겠습니까? 대통령을 세워놓으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못 살려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 파수망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표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 말입니다. 내가 왜 숨쉬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래 가다가 심장이 못 차지는 게 아닌가. 이래 가다가 그 혈전이 어디 막혀가지고 내 혼자 지금 자는데 이거 알지 못하는 거 가서 아침에 시신돼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말이야. 한순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신 것들이 이게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저께 병원에 가서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이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려고 갔더니만은 지금 먹는 약이 뭡니까? 그래요. 이번에 병원에 가서 이런 약을 가져왔습니다. 약을 가져와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약을 빼라는 거라. 이거는 아스피린 종류. 이거는 이제 뭐 대장할 때 안 되는 말이지요. 이걸 빼서 먹지 말라 그래요. 그걸 며칠 안 먹었어요. 며칠 안 먹었는데 사람 마음이 말입니다. 나는 이 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지금 약을 지금 처방해서 먹고 있는데 괜히 지난번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기분이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사람의 마음이 병이라요. 멀쩡한데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일하겠나? 그런 마음도 드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결단 내렸어요. 확정했어요. 먹자. 이 내시경은, 대장 내시경은 나중에 하지 뭐. 지금 내가 뭐 대장 아파가지고 뭐 난리도 아닌데, 지금은 이게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 했댔어요. 지금 내가 왜 살아있나 말입니다. 살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2, 3절 5천 종족의 빈 곳에 영적인 통신망이 되자. 안테나가 되어서 모두를 살리는데 정말로 연결 고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의사입니다. 세상의 내피림으로 정신병으로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뭐 했냐 말입니다. 세상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 있는데 내가 살아서 복음받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저들에게 이 복음으로 증거해서 영적인 치유의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삼직의 대사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대사 일을 내가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렘넌트를 키워서 후대를 살려야 될 일에 우리가 정말로 힘쓰는 일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새벽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새벽입니까? 영혼의 새벽을 깨야 됩니다. 정신의 새벽입니다. 마음의 새벽입니다. 생각의 새벽입니다. 육신의 새벽입니다. 이념의 새벽입니다. 사상의 새벽입니다. 이 모든 거 다 깨뜨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힘있게 이 땅 달려나가야 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 마음의 새벽에 마음의 울적함과 염려, 근심, 좌절, 포기, 답답함, 내 마음의 복음의 빛으로 환히 비춰서 이것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벽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둠의 길이 참 힘들지요. 하나님 300을 붙인 적은 언제 붙였는데 아직까지 300 해야 됩니까? 낮출까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못 낮추겠어요. 우리가 뭐 목적을 세워도 목표를 세워도 더 높여야 되는데 하다가 자꾸 낮추면 이것도 뭐 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지요. 일어나야 할 테인데 우리 교회의 새벽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새벽도 깨워주옵소서. 세상의 새벽도 있습니다. 세상도 너무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반목 질시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비판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누가 깨야 되겠습니까? 결단 내린 자가 확정된 자가 깨울 수 있잖아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마지막으로 사명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다윗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살맛 안 나는 그런 다윗의 존재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살맛 안 나는 그런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은혜지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7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성도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57편 7절에 내가 마음이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맞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울 밑에서 봉숭아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렇게 작사하며 그렇게 작곡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저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57편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문나라 전세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전세가 다윗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5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지요. 온 세계 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전도자요 선교사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쭉쭉쭉쭉 뻗어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어제부터 할지라도 그 세상이고 하나님은 다윗과 약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만 확정된 거 기도하는 가운데서 확정되었다면
실천에 옮기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지 없이 다 국민의 의무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제목이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맞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이 어두움의 재앙이 지나게 하옵소서. 너무 지금 터널이 지금 길어요. 길어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자들 가운데서, 불사르는 자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영혼의 새벽을 깨워서 모든 일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한 주간, 이번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